자, 오늘 질의응답은 여러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해도 되고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해도 되고요. 귀신에 대해서 해도 되고요. 네.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MR 틀어주시고요. 근데 다만, 자, 핸드폰 보기 전에, 자, 목사님 한번 볼까요, 다들? 목사님 안 보면은, 목사님 안 보네? 누가 목사님 안 보지? 자, 핸드폰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질의응답 하는 걸까요? 네, 질의응답에만 꼭 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친구와 카톡하면 안 되고 꼭 질의응답에 관련된 핸드폰만 해주시기 바래요. 만약에 그게 계속 되지 않을 시에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은 여러분을 믿고 맡겨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상사,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핸드폰을 꼭 필요할 때만 해주시고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은 그냥 진짜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했던 것들, 뭐 정말 기초적인 것도 상관없고요. 그냥 솔직한 여러분의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프티콘 안 나갔어요? 기프티콘 안 보냈구나. 보낼게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귀신을 만나면 도망쳐야 되나요? 아니요. 귀신을 만나면 도망쳐야 될 게 아니라 귀신이 도망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귀신을 멸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목사님 말 안 듣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 있죠, 여러분? 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귀신을 만나면 도망쳐야 될 게 아니라 귀신이 도망가야 됩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징크스도 미신인가요? 징크스라는 개념을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징크스가 뭐죠? 뭐 시험 보기 전에 나는 오른쪽 눈썹을 긁어야지 시험을 잘 본다?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맞아요. 이거는 미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냥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편하고자 하기 위해서 나는 운전하기 아니 뭐 예를 들어 시험 보기 전에 오른쪽 눈썹을 긁으면 시험을 잘 보더라라고 하면서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절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눈썹 뭐 오른쪽 왼쪽 둘 다 긁으면 어떻고 안 긁으면 어떻고 그런 것들은 사실 자신의 마음이 편하고자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무당이 믿는 조상신은 진짜인가요? 네, 목사님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것도 귀신의 정체인데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그 조상신 있잖아요. 사실 그 조상신이 진짜 조상신일까요, 여러분? 신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귀신이에요. 그냥 여러분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장군님 무슨 귀신님 너의 조상신이 너를 도운다 뭐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은 거짓을 말하는 자시고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무당들의 눈에 보기에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해나에 돌아가는 증조 뭐 외할머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무당한테 알려줄 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 외할머니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외할머니든 증조할머니든 그분들의 영혼은 다 죽고 육신의 때가 떠나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조상들은 거짓이에요. 목회자들 중에 봐봐, 동재야 봐봐. 이런 목회자가 있었어. 어떤 목회자면 예수님 오늘 귀신과 많이 긴밀하게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귀신과 얘기할 때마다 귀신은 계속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두뇌를 작용해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중에 봐봐요. 동재야 봐봐. 어떤 목사님 귀신과 자꾸 대화해요. 귀신 들린 사람과. 넌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난 이 아이의 몇 대 할아버지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야 되는데 믿어버린 거야. 그래서 진짜로 몇 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착각한 거야.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는 뭐가 됐을까요? 이상한 길로 빠져서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했지만 결국에 속는 거예요. 귀신한테 속으면서 그렇게 나가. 귀신한테 우리 속을 필요가 없고 귀신과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속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 어쨌든 그러니까 축사 사역,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자,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면은 죄인가요? 이 절에 간다는 개념이 뭐죠? 뭐 그 우리 그거 뭐죠? 그 경복궁이 아니라 그 불국사 가듯이 뭐 그 할 때 가듯이 가는 거는 그게 뭐 죄가 될 수는 없죠. 그냥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유적지를 본다, 팔만대장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데 절을 우리가 스쳐가는 것 자체는 그건 어떠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목사님도 근데 그럴 때가 있을 때 마음속으로는 늘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게 느껴지니까, 그 되게 안 좋음이 느껴져서 계속 보호하고 하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악이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 내가 요즘에 하는 거 있죠. 절에 가서 산도 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힐링하겠다.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죄. 예. 네, 죄예요, 이거는. 이 목적이 그러면서 뭔가 뭘 거기에서 내가 얻어내겠다 이런 것들은 절대 잘못된 거. 그냥 수학 여행이나 하면서 불국사 지나가면서 보면서 뭐 이렇게 보면서 이런 보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찾고자 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 우상 숭배로 직결됩니다. 자, 다음 질문. 오늘 한 질문까지만 다 할게요. 저기 목사님 꼭 읽어주세요까지만 하던지 하고, 너무 궁금한 친구 있으면 질문 더 해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지만 이제 네,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는 건가요? 아, 질문 잘했어요. 목사님 삼위일체 너무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삼위일체 되게 어렵죠? 삼위일체 쉬워요 여러분? 아, 쉬우면 안 돼요. 삼위일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인데 이게 진짜 개념이 어려워요. 되게 이게 말 하나 까딱 잘못하면 삼위일체는 이단이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초기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삼위일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과 막 싸우고 어려운 교회의 진통이 있었어요. 그 결과 내린 것이 삼위일체다. 삼위일체의 뜻은 뭐냐? 한 문장으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본체시나 각각의 위격을 가지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 분은 세 분의 우리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기 쉽게 세 분은 세 분이에요. 세 분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성령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위일체는 세 분이시네요 목사님 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 분은 각각의 인격과 위격을 가지셨으나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본체시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건 논리로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그림으로는 그릴 수 있어. 봐봐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논리로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된다고 한다면 이단이에요, 사실. 자, 이게 성부 하나님, 자, 이게 성자 예수님, 이게 성령 예수님이 도형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트리니티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삼위일체. 이 세 분은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본체시다. 공유하는 속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이시다. 무슨 말인지 이 안 가죠, 하나도. 근데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이 치열한 성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있는 그 모든 이것을 종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싸우면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핵심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의 인간이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기적이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100%의 인간이 아니시고 100%
100%의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도 설명하긴 해요. 가끔 나라는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아내로부터는 남편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보아라고 하는 자식으로부터는 아버지가 돼요. 한 인격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온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왜? 목사님 지금 하나니까. 온전한 설명은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옆에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위격이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하나도 안 가죠? 근데 그 위격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명제임이 이미 결론이 났어요. 영적인 일이니까요. 어쨌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은 이거 이상한 한 분인데 왜 아버지라고 하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 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순종함,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죽기까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태초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들. 이 삼위일체 여러분 구약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완성된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가요? 창세기 2장 13절인가 거기에 나와요. 우리의 영이 우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본인을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구약이 내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창조했다. 우리가 왜 복수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벅차고 많으니까 다음에 더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귀신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자 성령아 음란을 묵상하지 마요. 남자친구들 고개 들어봐요. 남자친구들 자 불길같이 마음이 들어 올라올 때 여러분 그 나이 때 봐봐요. 이때는 우리가 음란 자체를 묵상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해가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요. 예수님의 그 진리가 사탄 마귀의 죄악된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내어 쫓습니다. 그것은 귀신아 내어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죄 자체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가라 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빛으로 내 안에 채우겠습니다 할 때에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대처 방법이 중요해요. 그 자체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게 할 때마다. 알겠죠? 삭제된 메시지도 계속 질문해도 좋습니다. 목사님 이거 꼭 읽어주세요. 불교인 지인을 전도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기도하고 전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그 대대손손이 불교적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죠? 이건 정답이 꼭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항상 목사님이 하는 말이 늘 100% 정답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그냥 목사님의 경험과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섞여서 하는 얘기들인데, 목사님의 말은 정답은 아닌데 목사님은 불교인의 그 신앙이 강력한 사람을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옳아요? 말 자체는 옳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군대에서도 목사님 마투임이 굉장히 뿌리 깊은 불교 신자였고 불교에 대한 게 강했는데, 해병대는 시키면 해야 돼요. 야 너 지금부터 예수님 믿어, 너 나 따라서 교회 와 하면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와요. 목사님 전역할 때까지 예배 같이 드려요. 근데 걔가 평생에 그 목사님 떠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기독교를 혐오하게 될까요?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혐오하게 돼요. 그렇게 사람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푸시하고 밀어넣고 할 때는. 근데 신앙은 있잖아요. 신앙은 누군가 강요해서 사실 생기는 게 아니라 동재야. 신앙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놓고 기도해 줘야 돼. 어떻게? 하나님 그 집안에 맡고 있는 악한 영들, 우상 숭배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손 내미는 사람이 불교도 아니고 다시는 뭐 부처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그 마음에 그 아이가 사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그 친구한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알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그것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편견을 갖지 마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나랑 달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만 만나겠다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사람들과 그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고 쟤는 아니야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나중에 티가 날까 안 날까? 티가 나요. 그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 교만한 놈들. 아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아무튼 지들만 잘났다 생각하는 종족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저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과 나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을 뿐이다 라는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막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적 있을까 없을까? 그런 실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 너 교회 올래 안 올래 했다가 걔가 예수님 야 내가 이러는데 너 예수님 믿겠냐 이러길래 그러네 했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힘으로 종교를 전파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종교를 전하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역사하게 해주신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목사님 생각에는 그렇게 해요. 자, 무당들은 실제로 귀신과 소통하고 보고 느낄 수 있나요? 네, 가짜 무당들도 많아요. 가짜 무당들도 많은데 실제로 귀신의 빙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귀신이 알려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분명해요.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끝부분인가 사무엘하 보면은 똑같아요. 사울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 귀신 여자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했는데 그때 진짜 사무엘이 빙이 돼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아 너는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는 주님의 역사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 일어나기도 하고 무당들이 여러분 절대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비밀을 맞출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여러분이 살아온 삶들을 다 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봤자 걔네들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작 해봤자 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나 숨겨져 있는 거 너 어디 병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정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귀신 여러분 무당을 믿고 나서 그 인생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삶이 온전히 잘 풀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무당에 속혀서 나간 사람은 계속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묶여가지고 계속 그 길을 만들게 해요. 귀신의 역사는 그래요. 거기에는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역사에 평안과 누려짐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귀신을 쫓아보셨나요? 귀신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가위 눌렸을 때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철이 없게 이제 밤에 새벽에 산을 막 돌면서 귀신아 다 덤벼라 막 하면서 이제 개념 없이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쫓고 막 하면서 갔는데 이제 목사님 그때 친한 후배 한 명 데리고 막 산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걔가 너무 무섭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근데 이제 계속 했거든요. 근데 막 걔가 뛰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래서 막 같이 가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멈췄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네 이제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때 가위 누르고 할 때에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귀신을 그렇게 막 이렇게 호기롭게 이제 여러분 나이 때에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